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7월에는 잘 될 것입니다. 7월에는 잘 풀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7월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연중에서 연초에 우리가 또 추수한 밀과 보리 그것을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 해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한국 교회사에 유례 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단이 있다면 어딜까요? 순복음교회일 거예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단. 순복음교회가 미국에서 건너왔지만 이것을 성장시킨 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죠. 순복음교회가 한창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에 방언이 터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래서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인산인해 떼를 지어가지고 버서가 그죠? 그 넓은 주차장에 사람들이 인산인해 정말 발 디딜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왔어요. 각자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줄을 붙잡고 또 산에 가서 기도굴에서 밤이 새도록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순복음교회에서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 장로교단은 무엇을 했느냐? 교리의 발목이 묶였어요. 그리고 교단 분열도 있었고 또 우리 합동 측에서도 교단이 또 쪼개져서 개혁, 백석, 대신 하면서 쭉 합신해서 쪼개져 나왔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의 그 교리를 가지고 나와 다르면 무조건 갈랐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중심 교리는 긍정적인 측면에 볼 때에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탄탄한 신학적인 믿음 중심의 교회를 만든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은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도외시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심지어 성령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조차도 방언의 은사를 부인하고 그 당시에 지역방으로서 끝났다. 지금은 방언이 없다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에 있는 그런 은사를 부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순복음교단은 성령의 놀라운 사역과 은사로 봉헌했지만 대신 말씀이 약하고 교리에 모순된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그러한 한국 교회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신앙이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령과 말씀과 성령 이 두 수레, 두 날개로 균형 잡힌 함께 굴러가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건강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가 교훈해 주고 있는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죠. 그 당시만 해도 신학교에 입학한 신학생들의 목표와 꿈은 누구냐? 조용기가 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되어서 혀를 굴리는 그 강력한 그 경상도 특유의 스피치, 강력한 악센트, 미십니다 하면서 그래서 설교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설교를 듣고 흉내를 내기도 하고요. 또 그때 부흥사들이 유명했잖아요. 아주 센 목소리로 점으로 다 깔아주고 믿습니까 하면서 그래서 그런 흉내도 내고 어쨌든 삼각산으로 기도마다 다니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해서 그러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교회를 일으켰던 분들이 저희들 전 세대 목사님들이죠. 자,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너무 치중하다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또 은사에 너무 치중하면
신비주의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이 성령 두 사역이 물론 같은 사역인데 이 사역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같이 가야 된다. 그것이 성령의 그 모든 역사의 그 교회의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교회 절기의 추수와 관련해서 봄에는 맥주 감사주일, 가을에는 추수 감사주일로 지킨다. 맥주 감사주일은 소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7번씩 해서 77에 49 해서 다음날이 오순절로 맥주 감사절일에 발전했다. 오순절로 언약의 성취의 발전으로 오늘의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와 이렇게 연결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늘 승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성령의 계시적 발전과 성취면에서 볼 때에 구약 성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럼 구약 때는 성령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부분적으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하나님께서 어떤 취지가 있어서,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꼭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천지 창조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요한복음 1장에는 또 그죠? 천지 창조에 보면은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의 사역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같이 계셨다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때에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에게 주신 그 엘리야가 정말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할 때에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이제 바톤을 이어서 받아서 새로운 선지자로 그 능력을 감당을 하려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갑절의 능력을 내게도 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갑절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영, 스피릿, 여호와의 영, 퍼뉴마. 이 영이 바로 성령을 말해요. 그런데 이 영이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강림하신다. 그 강림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을 고지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엘서의 2장 28절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오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얘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성령을 남정과 여정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은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목표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아멘. 예. 그런데 이 성령께서 완전히 이제 오신 거예요. 완전히. 언제?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 육신으로 오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존하셨어요. 피곤하면 졸리시고 배 고물에서도 졸기도 하시고 시장하면 배고파서 마태복음 4장에도 금식하면서 줄이시고 그죠? 뿐만 아니라 매 맞으면 아파하시고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슬퍼하며 울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단 말이죠. 걸어갈 때는 뭐 어떻게 갔어요? 버스 타고 갔어요? 택시 타고 갔어요? 걸어 다녔어요. 도보로 이동했어요. 예. 그 당시에는 뭐 이 운송수단이 마땅치 않으니까 전부 두발 자전거로 걸어 다녔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항상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니면 저 갈릴리 바다 그 왔다 갔다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셨어요. 가면서 오면서 복음 전하시고.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되시요? 영이시니까 인간의 몸이 아니라 영이시요. 영이니까 우주 전체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임무교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대. 보혜사라는 것은 보할 보자 은혜 해자 스승사자 너희를 보호해주는 은혜의 스승이다. 우리 한자로 말하면 그래요. 한자로 말하면 헬라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파라 옆에 곁에 이런 뜻이요. 곁에서 위로자요 상담자요 너희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여러분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성경을 읽고 나면 그 성령님이 우리가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이 성령인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야 내가 너희한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과 임무교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역에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한계적인 그런 분이셨지만 성령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고 편만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공기가 지구를 감싸고 있듯이 우리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안 계신 데가 없어요. 무소부지하시고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그분이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누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죠?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그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 부분이 누구냐?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마라.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나가면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어봐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려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다릴 때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 기도에 매달렸어요.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 거기까지만 120명. 120명 플러스 제자들과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어요. 능력이 피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살리에 보니까 전북에서 버스 타고 관광버스 대절해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방언받고 능력받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됐던 거예요. 그때. 그건 지금 싹 식어져 버렸지만 그 결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후 성천한 지 열흘 후 50일이 되던 날 성령님이 다 같이 임하셨어요. 자,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었어요. 성령님이 부분적으로 구약의 역사하신 것이 이번에 완전히 성령께서 임무교대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그런데 이서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사역이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님이 큰 사역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교회마다 표가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교회. 교회라면 누구든지 이 표를 한번 사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치유 사역한 거예요.
병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산상수훈 다 끝나고 7장까지 끝나고 이제 8장 할 차례인데 이 맥추절 됐잖아요. 8장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 병을 고치 10병을 고치는 사건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장모가 알아 누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손을 싹 만지니까 10병이 탁 떠나갔어요. 머리 펄펄 끓던 10병이 싹 내려가지고 정상으로 딱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 막 수종을 들고 물도 떠다드리고 막 수종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날이 정부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선물 듣고 사람들이 막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렸다는 게 진짜 막 귀신 들려가 막 미치지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귀신 들리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수하면 사람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왜냐? 사탄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성령님 예수님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오고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와서 사탄 마귀가 나도 모르게 쑥 돌아가 있어요. 사탄 마귀 들락날락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탄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패로 막아내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을 예수님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너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라. 그럼 네 죄가 용서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십자가와 부활밖에 전한 게 없어요. 돌에 맞아 순교한 서대만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요. 사도 바울도 역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전파한다는 것은 복음 전도와 선교죠. 그죠? 가는 곳마다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병자를 고치고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결국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시켜서 사명이 영혼 구원은 복음 전파죠. 그죠? 복음 전파해서 이곳에 앉혀서 세례 주고 제시섬 줘서 세례 주고 천국 복음 가르쳐서 거듭나게 해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그걸 하는 게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 할렐루야. 그 일 하는 거예요.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와 선교를 했어요. 바울과 베드로는요, 또 이 고치는 사역도 했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베드로는요, 나으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 성전 명문에서 구걸하는 그 안전병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병난 사람이 한 40년씩이나 됐다 그러죠. 병 고치는 역사였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15절에는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사람이 누워있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다 고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동마을, 초곡마을, 이 양진님 마을 가는 곳마다 우리가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언가 금은 없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 그 능력은 그렇게 하면 누가 일하세요? 성령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손수건하고 앞치마 갖고 병든 사람에게 쑥 얹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든 자가 싹 나와버리는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여러분에도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모두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1천 안 했지만 그 넘어가면 7장에 가면은 7 집사 세우죠. 그 다음에 재물 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넣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드리죠. 자기의 것을 자기 거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이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면요, 물질에도 초월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 예수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영생에 대한 천국의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질에도 초연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냐니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발발 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제목이 이제 뭐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잖아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요. 본론에. 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로 따라해 봅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요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 회개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욕한 자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되지만 우리가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은 회개하고 제사모 제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뭐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하잖아요. 회개 기도, 나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라. 자,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에서만 놓을게요. 사도행전 3장 4절 5절 6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전뱅이 사건, 사도행전 3장 4절 5절 6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래서 이 안전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이 안전병이는 뭘 줄 줄 알아, 처음에 돈을 줄 줄 알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태산 같은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확정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산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과 염려는 항상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염려가 물러가고, 내가 저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가 쫙 몰려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염려를 깨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제사 받고, 우리가 제사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해요. 순종해야 돼요. 거역하면 안 돼요. 자, 또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 자, 5장 29절에서 32절까지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한지라 하더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66권의 모든 핵심이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핵심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출애굽 성도들도 광야에 나왔다가 순종 안에서 멸망받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 안 된다고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런 사람들 다 레이집하고, 그죠? 그런데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목이 뻣뻣하고 목에 할례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땅이 음부 갈라져 땅 속으로 들어갔다.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렇게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순종이에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풀리지가 않아요. 막혀요. 꼬여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게요. 정말 불시험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순종하고, 교회 일 하라면 퍼뜩퍼뜩 좀 하시고, 예? 교회 오라면 빨리빨리 좀 오시고, 빼딱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내일 나중에.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플러스 해주시리라.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 예.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읽어드릴게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기 있잖아요. 저게 현수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최고예요. 아멘. 여러분들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시지만 플러스 뭐 해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은사가 터지고 믿음이 생기고 막 그러다 보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철저한 가르침 속에 제자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전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역시 강력하고 철저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다면
우리도 복음 전파하는데 부끄러지 않고, 그죠?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교 사명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모아주고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말씀을 뭐 하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종하라는 거 순종.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출신이 뭡니까?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게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2장 13절을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그러니까 부형들이여 여러분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쫙 하는데 이 설교는 이제 오후에 제 2탄으로 이제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자신은 얼마나 많은 욕망과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절제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중도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 이 말이죠. 기도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이 날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남은 여러분들의 여정에 늘 성령의 충만함. 배터리가 핸드폰 배터리가요. 맨날 10% 20% 해가지고 깜빡 하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배터리 충만 100% 딱 하면요. 든든하잖아요. 하루가 그냥 가잖아요. 우리 뭐 성령님의 충만을 배터리에 이렇게 비유해서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성령님의 강력한 지배하심, 다스리심,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말을 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행동하고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누구의 힘을 빌어요? 성령님의 힘을 빌어는 거예요. 무당도 전쟁이도 사탄 마귀의 영을 빌어서 그 능력으로 짝두도 닦고 점도 치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힘을 의지하지 않고 맨날 내 잔머리 굴리고 내 생각 굴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 위대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데 동참하시고 이 하신 여러분들 속에 계시고 옆에 계신 그 성령님 보여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이기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영광 돌리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신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 선교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빈돌의 마름 골고 지시던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돌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